하고 우리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12월의 둘째 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모인 우리 친구들과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힘든 일이 있었거나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다들 평안했어요?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성탄 축하 연습을 할 건데요. 오늘은 각각 친구들이 부를 찬양 파트를 불러보는 촬영을 하고, 지난주에 다 못 찍었던 사진 촬영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율동을 하는 장면도 찍을 거여가지고 우리 힘을 내서 오늘까지만 딱 연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서 같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와주고 잘해줘서 지난주에도 되게 만족스럽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혹시 가사를 못 외워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진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최대한 우리 친구들이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이 도와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배 끝나고 같이 또 연습을 해보고 찬양 시간에는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불러볼 거니까 이 시간에도 귀 쫑긋하고 멜로디 잘 듣고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드리고 준비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통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을 증언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연일 확진자의 수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혹여나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잘 견뎌내는 담대함과 강인함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 후에는 성탄절 축하 영상을 위해 모이고 준비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왕자와 왕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부르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우리? 아니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 이 찬양을 한 번 더 다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딱 1절, 어차피 멜로디는 반복되니까 1절까지만 더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찬양 조금 있다가 연습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나라에 함께 살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나는 거기 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된 뜻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내 말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함께 찬양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따가 이제 내가 부를 파트가 어디인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예배 끝난 후에 각자가 맡은 부분을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0.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주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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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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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네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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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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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만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또 은혜가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아왔고 그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했던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이 더욱 값진 날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똑같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지 못한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곧 다가올 성탄절을 위해 찬양과 율동을 연습하며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달라진 행사이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성탄의 기쁨을 교회 모두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선생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과 손길이 주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따뜻하고 복된 이날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성탄 축하 연습이 있을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외울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아멘. 한 길이 벌써 다 외웠어요? 한국만 보고.
한끼리? 한끼리 나와서 해보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와 너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하면. 잘했어요. 2개 가져가면 돼요. 2개. 2개. 또 있어요? 다 외운 친구? 솔찬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하지 상관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아멘.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잘했어요. 네. 유찬이랑 장보랑 같이 나올까? 2개요. 유찬이랑 장보. 같이요? 시작. 내가 나와 전 따로 할 거예요? 네. 유찬이 먼저 할게요. 네. 한 번만 보고요. 내가 너와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하면. 알았어. 몇 장? 13장 8절 말씀. 강도 가져가도 되는데. 강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얘들아? 아마도는 뭐야? 자, 아까 목사님이 좀 충격적이었어. 혹시 너희들도 그런가 해서 한번 물어볼게. 목사님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래, 고마워. 근데 목사님 빨리 갔으면 하는 친구가 있나 봐. 모함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원래 설교 말씀이 좀 길잖아요. 그쵸? 안 길어? 안 길면 좋고 좀 길지? 근데 지난주에 정건희 목사님 설교 되게 짧았잖아. 근데 목사님이 정건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설교 시간 10분 더 길게 해도 돼요 라고 얘기했어. 저번 주에 딱 보니까 15분 설교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어. 목사님 10분 더 해도 돼요. 30분 넘겨도 되니까 그냥 좋은 말씀 잘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건희 목사님 아마 마지막 주부터 오실 텐데 정건희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길게 잘 전해주실 거야. 장보야, 알았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짧은 말씀은 어쩌다 한번 나올지도 몰라. 목사님 잘 갈게. 그러니까 알았지? 자, 오늘은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마지막 주까지 지금 딱 3번의 말씀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주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지 아니면은 정건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마지막 주까지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의 말씀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12일이니까 31일까지 있으니까 19일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자, 이 2021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주님의 마지막과 함께 주님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새로운 22년을 주님의 마음과 같이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늦은 저녁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조금 성대한, 좀 잘 차려놓고 좋은 음식, 막 명절처럼, 명절이기도 했죠.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명절 음식들을 잘 차려놓고 이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식탁에 앉았어요. 지금 같으면은 이 13명이 한 자리에 식탁에 앉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코로나 이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뭐 13명이 앉고 싶다. 그치?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식사 한번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쵸? 자, 근데 이 날이 언제였냐면요. 6월절 되기 이틀 전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 그건 알아요? 몰라? 이럴 수가.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어? 주일날 살아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날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을 언제 지켜요? 토요일 날 지켜요. 근데 마침 이 안식일과 6월절이 같은 날이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야?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어. 금요일 날. 자, 어쨌든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기 언제야? 하루 전인 거야. 자, 예수님 마음이 되게 어땠을까?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으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치? 두렵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막 뭐 의학적으로는 여기 있는 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마지막을 맞이하셨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치? 자신이 언제 죽을 거를 알고 있다는 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자신이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때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맞이한 지 3번째였어.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3년 동안 하셨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6월절이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건데 지금 6월절이 3번 지났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이 3년의 일이 뭐라는 거야? 이미 다 지나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6월절이 1년에 한 번이고 3년이 지났으면 몇 번 지난 거야? 3번. 그래.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 왜 목사님이 긴장하게 만들어 놓네. 자,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미 다가왔다. 이걸 아셨다라고요. 즉 이 식사 자리는 어떤 식사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바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붙잡히는 거로 얘기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것까지가 되게 길어.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 요한복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13장 이후의 말씀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바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말과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잡히시고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 모두가 뭐 때문에 하신 거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맞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지만 만약에 이 끝까지 하는 이 일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아주 따박따박 정확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말든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써온 거는 조금이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는 되게 길어. 그래서 말씀이 지금 긴 거야. 목사님도 여기 있는 것만 읽으면 10분 안에 끝나. 읽기만 하면 10분 안에 끝나. 근데 10분 안에 끝나는 거 25분까지 들리는 거는 여러분들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고 이 설교만 이렇게 보고 읽다가 내려가겠지.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로마 군대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잡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보내주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맡겨진 구원자의 사명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제자들이 잡히든 말든 상관없잖아. 그치? 예수님 혼자 잡히는 거 외로운데 제자들까지 같이 잡히면 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내줘라.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 마치 수갑을 찰 것처럼 내가 이랬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일만 해야지, 그 일만 완수하면 되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면 그걸로 끝이지.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신 분을 우리가 믿기도 힘들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구원자 일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안타깝고도 슬픈 일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책 좀 펴? 2절 말씀 읽을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은 마귀를 사용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마귀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마귀는 생각보다 멍청해. 자, 이해가 안 되죠. 마귀는 뭐든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잖아.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마귀는 생각보다 멍청해. 자, 마귀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만 하면 이 땅은 내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만 한다고 마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서 죽일 마음을 둔 거예요. 물론 죽일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었겠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 마음만 넣었으니까. 팔면은 당연히 죽을 거라고는 가룟 유다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마귀는 생각했겠죠.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만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이 땅의 처음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사명은 이미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 창조 때부터 이미 정해진 거야. 근데 마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실패하는 일이라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자기의 머리가 깨지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에 쓰임받았던 유다는요, 참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다 보고 들었지만 이 유다의,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아겔다마라는 그 피밭이라는 뜻의 그 밭에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험한게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 대해 그 마음을 넣은 것을 아시고 자신도 할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자, 그 이유를 3절에서 1절 말씀을 반복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다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 권능의 손으로, 모든 것을 가지신 손으로 지금 예수님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발 씻겨봤어요? 지금 세족식이라고 하죠. 세, 닦을, 족, 발을 닦는 의식,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도덕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있지 않았나요? 도덕 시간에 숙제가 그거야. 부모님 발 씻어드리고 사진 찍어오기. 그리고 그 밑에다 씻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감상을 쓰래. 그때는 되게 부끄러웠어. 발을? 내 발 씻는 것만 익숙하지 남의 발 씻는 거는 익숙하지 않잖아. 혹시 한호, 음노 발 씻겨봤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거, 여러분 손에 뭐 있어? 여러분 손 혹시 금으로 칠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맨손이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는 이 손으로 그냥 옆에 있는 동생들 발 씻기는 것도 되게 어색한데 예수님은 이 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심판하실 능력, 심지어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단한 손으로 고작 뭘 하신다고? 발을 씻기신다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나이 어린 사람도 있었지. 뭐가 더 힘들까? 나이 많은 사람 발을 씻기는 게 힘들까? 나이 어린 사람 발을 씻기는 게 힘들까? 더 힘들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느껴봐봐. 나이 어린
오히려 동생 발 씻기는 게 더 쉬워. 왜? 그 사랑은 내리 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 발 씻기는 건 쉬운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1절 말씀 기억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위대한 손으로 가장 천한 일,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오히려 노예나 종만이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려 하신 거예요. 4절과 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먼저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둘 때 이런 표현을 써요. 혹시 알아? 나 옷 벗었어. 처음 들어보니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쓰게 될 거야.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만둘 때, 나 이제 옷 벗었어. 이런 표현을 써. 옷 벗는다는 거는 그 일을 그만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쓸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옷을 벗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순간, 그리고 이후 부활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벗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의 모습을 나타내요.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부잣집에서 아줌마 물 좀 갖고 와요. 이렇게 불려지는 아줌마 말고 이것보다 더 천한 사람이야. 야, 내 신발 좀 닦아.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선생님에서 그러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물을 대야에 담으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어요. 자, 당시에 집안에요, 이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었어. 어떤 종은 그 재무관리,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계급의 종이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주인의 발을 씻기거나 자신의 집에 주인의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종들 중에 어떤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종으로서 제자들을 섬기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자, 가르쳤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쭉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이제 누구 차례가 됐냐면은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자, 다른 제자들은 막 어쩔 줄 몰라하면 예수님 제발 막 예수님 이게 발을 괜찮아. 예수님. 이러는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왜 발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이 다른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 발도 씻기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요,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였다고?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종이나 하는 일을 지금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하고 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이 이 가장 천한 일을 하시는 것을 절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문을 가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의 궁금증은, 베드로의 질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가?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줘. 아니, 발 씻겨주는 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너무 덜한 것 같아. 좀 더럽지만 이해해줘. 목사님이 여러분 화장실 뒤를 따라가서 여러분이 응가를 다 하고 밑을 닦아줘. 이 정도면은 아마 예수님이 발 씻기는 거랑은 비유가 잘 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생각했어? 자, 우리 여자애들은 생각하지 마. 우리 목사님 남자애들만. 같은 남자니까. 자, 목사님이 이 팔에 두루마리 휴지를 막 둘러서 여러분 뒤로 이렇게 따라가서 화장실 따라가서 응가 다 했니? 그래, 엉덩이 좀 들어봐. 여러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잘 생각해봐. 그냥 낯선 사람이라서 맡기기 힘든 거야? 아니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맡기기 힘든 거야?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피해. 그래? 창피함. 요거 창피함 빼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니까 맡기기 힘들다고 생각해보자. 그치? 응? 어떻게 목사님이 내 엉덩이를 닦아주세요? 이런 얘기.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누구도 하지 않는 일, 누구도 꺼리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던 거죠. 예수님은 아직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오늘 이 13장 이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려 하자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예수님, 절대로 못 씻겨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절대로는 예수님이 항상 쓰시는 표현이야. 영원히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영원히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뒷부분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그저 관계가 없다라는 이러한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 이 상관이라고 표현된 이 원어,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그 말로 보면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몫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몫이 뭔지 알아요, 혹시? 자, 여기 빵이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보이지, 빵? 보여, 빵? 자, 빵이 있는데 이 빵을 목사님이 딱 10조각만 냈어. 근데 여기 사람 지금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10조각 중에 목사님이 딱 10명만 찍어서 이건 너희의 몫이야. 그러면 지목한 사람만 딱 한 조각씩 갖고 가면 되지. 그치? 나머지 사람들은 이 빵에 대한 몫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 몫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몫,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이 말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상관은, 너가 지금 내가 발을 씻겨줄 때 거부하면은 너는 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몫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몫을 얘기해요. 어떤 영광?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볼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함께할 그 몫이 너에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너가 거부하면 너에겐 구원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주님, 제 발뿐만이 아니라 제 머리와 손도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이 말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 저런 분이 저렇게까지 내 발을 씻겨주시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아예 내 온몸까지 맡겨드리자. 뭔가 이상해. 내 발뿐만이 아니라 아예 온몸이 깨끗해지게 내 머리와 손까지도 주님 씻어주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과한 것은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그냥 가만히 발만 내미는 것이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발만 씻겨지면 되는 이 순종을 머리와 손까지 씻겨달라고 하는 것은 과한, 넘치는 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넘치면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종은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내 뜻을 덧붙여서 행동하면 더 이상은 순종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한 순종을 보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드립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욕하여서 온몸이 깨끗하여진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제자들과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깨끗하여진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발이 더럽기는 하지만 이 더러운 발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이 더럽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만 더러워진 거는 그래도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발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나 밖에 나가서 발이 더러워졌네? 에이, 샤워나 해야겠다.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발만 더러웠는데 심지어 손까지도 깨끗해. 발만 더러워졌는데 발이 너무 더러운데? 샤워나 해야겠다. 머리에다 물 뿌리고 있어. 이런 친구 없잖아. 그치? 팔만 씻으면 되는 거잖아.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발이 더러워졌다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야. 그냥 우리의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건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작은 더러움 때문에 온몸이 더러운 것처럼, 이 작은 죄 때문에 내 온몸이 죄로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이 조그만 죄 때문에, 발의 더러움 같은 조그만 죄 때문에 주님께 죽을 죄를 졌어. 물론 우리가 죽을 죄를 졌지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발의 더러움과 같은 조그마한 죄들을 매일매일, 이 매일매일 짓는 죄는 마치 발을 닦듯 매일매일 회개하는 기도로 씻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 발만 더러워지는 조그만 죄를 지었다고 기도하지 않고 나는 이미 죄를 지었어, 난 죄인이야,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자책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모습이 때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꺼리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셨잖아. 근데 막상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있는 쓰레기들 다 누가 치우게? 혹시 알아? 교회 오늘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쓰레기 화장실에 있는 똥 묻은 휴지까지 다 누가 치운 줄 알아? 목사님들이 치워. 너희들 같으면 하고 싶어? 너희들 학교에서 청소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잖아. 근데 매일매일 매주마다 그 더러운 휴지 치우는 거 좋아? 좋을 것 같아? 안 좋죠. 근데 왜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할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이 꺼리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해? 라고 은혜를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교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 하지만 내가 마음 먹고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상관 있게 돼요.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몫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과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맞는 순종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온전히 자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구원자라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특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일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고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돌아 날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4절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 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마음의 중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히 쓰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아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물 되며,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귀히 쓰이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성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본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학교와 속해 있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